항상 찬송 부를 때마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만큼만 우리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이 뭐예요? 이 십자가예요. 가장 참혹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정세 권능들을 다 이기셔요. 십자가. 불가사의한 곳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옛날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옛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자꾸만 왜 옛삶으로 돌아가죠? 옛날에 싸웠던 것처럼 꼭 똑같이 싸우려고 하고, 옛날에 미워했던 거 똑같이 미워하려고 하고, 옛날에 사랑했던 거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옛날에 했던 짓을 왜 반복하려고 하죠? 여러분과 제 삶은 옛날에 세욕과 정욕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과 우상 숭배하던 그 옛삶으로 이제 끝났잖아요. 거기 돌아가고 싶으세요? 근데 자꾸만 돌아가고들 있잖아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킹 제임스 빌리버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서로 미워하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서로 미워하라 없는데 왜 그것만 그렇게 잘하려고 하죠? 서로 시기하라. 이거는 너무너무 하라고도 안 했는데 아주 모든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옛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옛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저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단하고 나오죠. 이제부터는. 언제부터? 이제부터는. 자기들 살지 아니고 자기들 위하여 죽었다 다시 일어나시는 분을 위하여서 살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이 죽으신 이유는 이제부터 잘하라 이거죠. 내가 새로운 삶을 못 살았어도 그 단어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 이제부터 살면 되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낙심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희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죠. 그걸 믿음, 소망, 사랑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께서도 이걸 두 가지로 가리키셨거든요. 믿음, 사람의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도 있다. 이렇게. 소망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는 소망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체리티는 러브가 아니거든요.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사람이 사랑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란 세 개는요. 그건 절대로 인간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다시 몇 번 공부하면서도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한 예수님의 믿음이지 인간들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디도서 2장 14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복된 소망이라고. 블레스도. 누가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우리 썩어 빠진 몸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변화되는 그런 소망을 누가 줘요? 인간이 줘요? 못 준다고요. 체리티. 아니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새끼를 내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일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은희자매 하실 수 있어? 원수 때문에 여명을 죽여? 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그게 체리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어느 정도 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가. 말로 다 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5절 같은 경우도요. 전 그 구절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던 구절이거든요. 안 들어왔다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게 얼마나 큰 거지? 계산해 보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이런 걸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옛삶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옛삶으로 돌아가냐고요.
저는 2005년도까지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알게 됐어요. 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선한 행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하는 거구나. 그 후로 이제 그것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아, 경배도 일요일 오전 11시가 아니구나. 2007년도부터 알게 된 거예요. 오전 11시 경배가 아니구나.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 너무 속았어. 이런 것들. 2005년도부터 그 동시에 아는 게 워드, 말씀, 워드, 단어. 아, 단어가 하나님이시구나. 좀 독특하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진짜 삶에서 배워와서 그것이 제 삶으로 이제 내려오니까 그다음부터 근심 걱정이 없어요. 두 얼굴 가지고 안 살아도 돼.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믿어만 드리면 되니까. 옛날 삶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아, 내가 성경 가르친 사람인데 나는 왜 원수 사랑이 안 될까? 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제 속에서는 자꾸만 저를 찌른다고요. 너 위선 떨고 있잖아. 너 진짜 사랑하니? 못하고 있잖아. 너 속으로 미워하잖아. 근데 왜 사랑하는 척해? 지금은 이제 그 짓도 없어요. 왜요? 믿기만 하면 주님 일하시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잘 보관하시고 그 해당되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 걸 아니까 지금은 잘 옮겨놓거든요. 턱턱 옮겨놓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맡기면 되죠 뭐. 내 방법을 주님께 맡겨라. 맡기면 되죠 뭐. 내 일을 주님께 맡겨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 새로운 삶이 뭔지 저는 2005년도까지 잘 진짜 몰랐거든요. 정말 자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못 사셨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경배라든지 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든지 사람 생각이 계속 악하다든지 여러분들이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마음으로 아는 것하고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도 하셔야 하고 삶에서 한번 고난도 겪어보시고 그래야 여러분이 머리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오면서 그게 마음으로 내려온 거는요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으면서 행동하게 돼요. 근데 머리에 있는 거는 의식적으로 행동을 해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옛사람이 하려고 노력하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속사람은 안 그래요. 속사람은 의도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없이 저절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여러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 읽어라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때요? 마귀도 내쫓으니까 나가야 안 나가요? 너무 좋거든요. 마귀 예수님을 명령 쫓아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이 마귀를 내쫓은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지혜롭고 분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감춰버리시고 아기들에게는 모든 거 다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좋다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들이 잘난 척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우쭐대지 않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삶의 원칙이 단순함이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될 이유가 없어. 더하고 빼고 바꿀 이유가 없어. 단순하게 아멘 끝이야. 그게 아기들이거든요. 그 아기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름은 땅에 기록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 자기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기 무기로 삼은 사람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저주받는데요. 그리고 그 17장 뒤에 쭉 가보면 그 주를 버린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 위의 땅이에요. 땅에 기록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 이름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땅에 기록돼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확신하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생활 방식으로 사세요. 그게 새로운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세상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못하셨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5절이요.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화장실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가 읽어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자. 맞아. 내가 날 위해 살 이유는 없지.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또 이제부터는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또 이제부터는이에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외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계인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옛 것들은 지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새롭게 되셨어요? 새로운 삶을 사세요. 언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거를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지나간 거 끝이에요. 다시 바꾸려도 바꿀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부터 살면 돼요. 마귀는 내일이니라 하지만 여러분과 저한테는 항상 허락된 거는 이제부터 지금부터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사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하늘에 기록돼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의 생활 방식대로 사세요. 분별 있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아기들이 되세요. 힘없는 사람 되세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라고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되라고 하죠? 첫째가 되면 마지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종이 되셔야 돼요. 섬기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걸 실제로 경험을 해요.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두 가지 승리가 있죠. 첫 번째는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나오는 승리가 나와요. 누가 승리했죠? 요압이 승리했죠. 어떻게 승리했어요? 요압은 아비새 이때 요압에게 병사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했어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죽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압살롬은 적그리스도의 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비새 이때 요압한테 군대를 3분의 2씩 나눠서 나가면서 에프라임 숲에서 그날 2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거기 희한한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그날 숲에서 죽은 사람이, 숲 때문에 죽은 사람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대요. 뭐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칼로 죽인 사람보다 숲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공격 무기가 아닌 자연적인 무기도 하나님께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라고요. 초승리, 이건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전법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날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가 머리에 달렸어요. 근데 요압이 단창 3개를 가지고 와서 죽였어요. 부하가 와가지고 압살롬이 머리에 달렸습니다.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병사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왕께서 우리 다 듣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요압은
가서 요압이 죽였어요. 왕의 명령을 정면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쟁을 이겼어요. 누가? 요압이 이겼어요. 근데 요압의 승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줬나요? 다윗이 기뻐했나요? 백성들이 기뻐했나요? 다 슬퍼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옛날 삶이에요. 옛삶.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람들의 칭찬도 받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항상 허전함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요압의 승리예요. 비참한 승리예요. 하나님도 슬퍼하는 거예요. 본인도 마음 안 편한 거예요. 아니 전쟁 이기고 승전가로 오면은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울고 있어. 왕까지 울고 있고. 이전 삶이에요. 여러분 실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아도 그 사람들이 정말 편할 것 같으세요? 마음속에는 항상 안 채워지는 뭔가가 있어요. 제가 사업하면서 장비가 40여 대 되고 돈도 좀 벌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편할 것 같죠? 아니요, 더 힘들어요. 내가 월급쟁이 하면 월급날 돈이나 나오지. 업체 운영하는 사람은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아, 이거 할인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주지? 이거 어떻게 해주지? 누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10원짜리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 억대의 걱정을 한다고. 이게 요압의 승리예요. 돈 번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승리가 아니거든요. 가짜 승리예요. 옛사람은 이런 승리에 도취하고 싶어 해요. 마약을 하고 해서 기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쾌락하려고 맛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이게 요압의 승리예요. 이게 이건 웃기는 승리예요. 근데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잊으셨어요? 누가 나오죠? 누가 나오죠? 아디노? 삼마? 엘레아살? 그렇죠? 아디노? 엘레아살? 삼마가 나오죠. 자, 사무엘하 23장 한번 펼쳐보세요. 8절부터 12절까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여러분과 이제 새로운 삶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패배해요? 이기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삶에서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죄로부터 떠나니까 여러분과의 삶이 근심 걱정밖에 없죠. 돈이 여러분과 저한테 편안함을 주나요? 제가 돈 좀 있어 보니까 편한 게 아니라 고민거리만 많아지더라니까요.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래요? 다윗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내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거라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윗이 소유했다. 하나님이 날 소유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몸뚱아리 굶기면 누가 누구 거 굶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굶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이유는 없으세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모 사람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800명을 몇 번에 죽였어요? 800명을 몇 번이요? 한 번에 죽였다? 이 말이 돼요? 제가 승리라는 단어 찾아보다가 옛날에 이게 궁금하지도 않았거든요. 승리라는 단어 찾아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800명을 치고 한 번에 죽여?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아니, 자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을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뭐라 설명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과 저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아디노가 다윗의 소유무지일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소유라면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너무나 엄청나게 큰 걸 얻은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거구나.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의 진짜 새로운 삶이구나. 여러분 9절도 보세요.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레아살인데 그는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함께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섰으나 그때 그들이 저들에게 도전하였고 그가 일어나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라. 얼마나 쳤어요? 몇 사람이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레아살과 함께 야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막자 그랬어요? 아니면 엘레아살 혼자 남겨놓고 어떻게 다 도망가느냐고요. 근데 어떻게 혼자 막아요 그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친 거예요?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여러분들도 이거 오래 쥐고 있으면 잘 안 펴지거든요. 저도 이제 밭에서 이렇게 낫질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낫을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펴져요. 한참 쥐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펴져요. 이게 꽉꽉 해가지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이러냐고요. 근데 몇 명이야 도대체가? 일당백이야? 몇 명이나 친 거냐고요. 이게 어떻게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다가 설명이 가능하고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뒤에 써 있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으므로. 누가 싸운 거예요? 내가 싸웠어요? 엘레아살이 싸웠어요? 주님 싸우신 거예요. 왜요? 엘레아살은 주님의 소유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난 것은 무엇이든 뭐든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래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만 있으면 다 이기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한테는요, 이 사무엘 23장 8절 12절까지가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준 거예요. 저한테는. 아무도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소리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아, 여기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누가 싸워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고 써있지 여기 엘르아살이 큰 승리를 이뤘다고 써있지 않거든요.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죠. 그리고 도망갔던 백성들은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전리품 노량물만 거두는 거예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공짜로 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주거든요.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노량물을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옛 삶이에요? 새로운 삶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삶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한다. 이건 기적이지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디노 창 하나 가지고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이해는 할 수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믿기는 하지만 저는 설명도 불가능해요. 이거는. 하지만 사실이라고요. 엘레아살이 어떻게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저기 쳐들어오는데 다 죽이냐고요. 자기 백성들 다 혼자 다 도망가는데 혼자 어떻게 이걸 막고 있냐고요. 근데 그날 주님이 싸우셨잖아요. 엘레아살 혼자 싸운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어마 수십억, 18만 5천 명보다 더 강한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새로운 삶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11절 12절에서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11절 12절에서는 11절도 보세요. 그 다음은 하랏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때려지어 파친 무성한 땅에 함께 모임에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도망하였으나 또 도망가네. 그는 삼마는 그 땅 한가운데 서서 그 땅을 보호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파친 무성한 땅까지도 보호하면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를 죽였다. 말이 안 돼요, 이건. 쳐들어오는 적을 막는 것만 해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팥이 무성한 군대에 와서 밟으면 거둘 거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팥을 보호하면서 적을 막냐고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근데 엘르야살은 뭐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적을 쳤으니까 좀 가능하다고 좀 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팥이 무성한 밭까지 지켜가면서 적을 물리치냐고요. 상상이 안 되죠. 저희 상상 안 되지만 왜 믿냐? 딱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제가 믿을 뿐이에요. 왜?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고 써 있거든요. 주님이 싸우셨으니까 가능하지. 산마가 싸워서는 불가능하죠. 이게 여러분과 제 새로운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난 것을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됐어.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힘들다고 핑계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마음으로다가 사실이라고 아멘하고 인정하는 애들인데 왜 힘들어요? 힘들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산마 아디노에 창하나 가지고 800명 죽였다는 거 안 믿는 거죠. 엘라리 설에 칼이 달라붙을 때까지 적을 쳤다는 거 안 믿는 거죠. 산마가 파친 무성한 밭까지도 지키면서 물리쳤다는 거 안 믿는 거죠. 믿어보세요. 뭐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70억이 여기 사무엘하 24장 8절 12절을 안 믿어도 이거는 거짓말이 안 돼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별 안 하세요. 산마에게 그런 엄청난 승리를 안기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승리 안겨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제 새로운 삶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왜 옛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잠깐 즐기는 활락, 잠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박수 소리, 거기에 왜 내가 부안해동해야 돼요? 왜? 너무 엄청난 거야.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 주께서 원하시면 yes sir 끝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다. 주께서 하신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못하고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주님 원하시는 거라면 예스예요. 전 옛날에 그 헌금 찬송하고 또 헌신 예배 드린다면 헌신 예배 찬송하면 그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하고 골짜 빈들에도 그놈의 가사만 나오면 그냥 어떻게 말이 못해. 왜? 말하고서 행동 못하는데 말하는 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헌금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만사에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라면 안 돼. 1,000원짜리 나오는데 나왔는데 이게 10,000원짜리라면 막 이게 이런 데나? 근데 뭐 아낌없이 드리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어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적을 진짜 맛보며 살았으면 진짜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라 그러는 것도 있을 텐데 역대하 20장이 뭐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 자손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치러 왔어요. 근데 밖에 보니까 어디 샥하면 여호사밧이 그 이길 재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힘 없어요. 하나님 없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전법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시스병아르랑 우리 애들이 올라올 거니까 몇 시에 올라올 거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다 알려주셔요. 전법까지 다 알려주셔요. 전쟁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전쟁 나가는데 군인들이 나가요? 찬양대가 앞서요? 아니 악기를 든 찬양대가 제일 앞서가. 군대들은 저 뒤에 서 있어. 그게 무슨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게 만드세요. 모압이 암몬이 모압을 죽여요. 그리고 남은 놈들이 세일 연합 족속들을 다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 한 번 안 써봐요. 어떻게 그런 전쟁을 하시냐고요. 자기 편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드시냐고요. 믿어지세요? 전 그런 거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과 이제 삶의 예표라는 걸 왜 우리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것으로 걸어요? 믿음으로 걸어요? 그래 믿음으로 걷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화라고요. 영적인 거라고요. 영적인 거 있으면 여러분 실제 삶에서도 엄청난 자유를 누린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같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반주는 좋은 거야, 건강에 좋은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여러분과 제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인생 사용 설명서이면서 안내서다. 그럼 성경이 여기 써놓은 대로다가 믿으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분이 뭐예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완주해 주시잖아요. 모든 것 주인이시고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거지 새끼처럼 살아가세요? 왜 맨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살아가세요? 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이 세상에다 구걸하세요? 왜? 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세상에 칭찬받으려고 하세요? 왜 세상에 존경받으려고 하세요? 그 구걸이지 뭐예요 그게? 오히려 세상이 나한테 엎드려야죠. 나한테 구걸해야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머리를 알면서 왜 반대로 살아가냐고요. 그건 옛삶이라고 옛사람. 옛사람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 써 있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모든 세상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여러분과 제 앞에도 무릎 꿇을 거라고요. 당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자라는 개념을 어디다 쓰세요? 돈에다 쓰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쓰세요? 부자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 빠진 물질에다 부자라는 개념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부자라는 개념을 물질에다가 안 쓰잖아요. 그럼 진짜 부자는 눈에 안 보이는 부자죠. 돈이 없다고 가난뱅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새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부자거든요. 자, 부자는 어때요? 구걸해요, 줘요? 그러니까 주는 삶을 사셔야죠. 그러니까 줘야죠. 그래 주시라고. 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거라고요. 성경에게 남자한테는 so great man이라는 단어를 써요. so, 더 위대한 사람. 누구? 바르실레. 여자한테는 great woman이라는 거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수냄님. 공통점이 뭐예요? 바르실레는 다윗이 공경에 처했을 때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볶음가루, 뭐 콩팥, 먹을 것, 버터, 양, 치즈 잔뜩 싸가지고 가서 공경에 처한 다윗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모든 승리 이기고 황궁할 때 이제 너도 바르실레도 가자. 너도 왕의 상에서 먹게 해주겠다. 바르실레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자, 왕에게 부담 주지 않겠대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남을 다 도와주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거 반대급 원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수냄 여인도 똑같잖아요. 누가 지나다녀요? 매일매일 옆으로다가 엘리사가 지나다녀요. 아,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 도와주니까 도와주고 싶죠. 근데 엘리사한테 뭐라 그래요, 거기? 매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에게 부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절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단어 썼거든. 강권했다고 돼 있어요. 강권하니까 엘리사가 들어와서 빵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강권하면서 엘리사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엘리사도 어때요? 그 여자에게 뭔가 반대급을 주고 싶죠. 여자 불러라. 그 여자에게 뭔가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게 해봐라. 어떻게 너희 남편 한번 왕에게 얘기해서 뭐 좋은 자리 하나 해줄까? 근데 여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백성 가운데 편안히 거할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소리라고. 그냥 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면 되죠. 무슨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기는. 뭐 칭찬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입으로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다 가졌잖아. 주님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시편 28편에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The Lord is my shepherd. 아실라돈. 저 영어로다가 너무 좋더라. 아실라돈. 영어로 그대로 하면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한 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물론 뭐 의미상은 부족함이 없다가 맞죠.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하지만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게 없다. 하나님 한 분 있잖아. 원하는 거 더 이상 없어. 나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몸 안에 계시잖아. 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어때요 그 사람? 진짜 부자죠. 하나님 한 분 가졌잖아. 주님 내 목자셔. 나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그분 내 몸 안에 계시거든. 진짜 부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이건 아니라고 옳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그게 옳은 거 맞잖아. 맞죠? 하나님 한 분이시면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옳은 거예요. 이런 걸 정말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높임받고 존경받으려는 생각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사람들의 칭찬 원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의 인정 전혀 바랄 꿈도 꾸지 마세요.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실현하지만 사람은 칭찬을 가지고 시험한대. 칭찬을 가지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날 미워하면 여러분들 뭘 주실래요? 나쁜 거 저 사람 주면 여러분 좋은 거로 주세요. 왜? 나 부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또 미워해 볼래니까 나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거든. 그 뭐 퍼주면 되지 뭘 그래. 너그러운 퍼주면 되지 뭘 그래. 여유로운 퍼주면 되지 뭘. 줄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이제 생명까지도 주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소유자잖아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약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뭐래요? 구약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구절이 뭐라고 그래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라고요. 주님 빌려가셨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라고요. 이자를 붙여서. 세상은 이자가 쥐꼬리만 하지만 하나님께는 정반대라고. 원금은 쥐꼬리만 해도 이자는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이 붙여서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거든요. 근데 왜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질 못하고 왜 미워하세요? 왜 시기하세요? 왜 무시하세요? 멍청하게.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도 저는 제 스스로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이거 어떤 무력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았다. 너희들이 알지 않냐? 내가 이 손으로 나의 손으로 내 필요한 것을 마련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마련한 그것 가지고 나와 함께한 자들까지도 섬겼다. 저한테 너무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그런 것들이. 그렇구나.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내 필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거와 다른 사람 섬길 수도 있겠구나. 왜?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만 이뻐가지고 나는 뭐 이뻐하지 않으실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바울이 실제 보여주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보여줬대요. 보여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이렇게 수고를 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해라, 도와줘라 이랬잖아요. 그리고 잊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어떤 것이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왜 근데 받는 걸 더 좋아하세요? 좀 받을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제가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실망하는 것도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거 줬으면 끝났거든요. 받을 생각 아예 없거든요. 그 자유지 뭐예요? 잊지 마세요.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안 만드세요. 그래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한 번도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시죠? 베드로에게 물어서 야 왕의 아들도 세금 내니? 왕의 아들은 면세죠 안 내죠. 근데 왕의 아들 세금 안 내도 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면 안 되지 않니?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한번 던져봐. 첫 번째 오는 고기에 뭐가 있다고요? 돈을 물고 있을 거야. 진짜 던졌더니 올라왔는데 돈이 올라와요. 그거 너하고 나하고를 통해서 반세기를만 내면 되니까 한 세기를 물고 있거든요. 세금 냈어요. 필요하면 공금 못 하세요? 근데 2세겔짜리 아니에요. 한 세겔이 올라와요. 왜? 꼭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우셔요? 안 채우세요? 공급하세요.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게 새로운 삶이에요. 쌓아놓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나 이거 내 힘으로 물리칠 방법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I will.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I will.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범죄예요. 근데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삶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 새로운 삶이라고요.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어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만큼만이라도 믿음으로 걷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예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극소수만 있다. 그 극소수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진짜 보여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진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 시간 그날 아들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춘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자유를 실컷 누리는 그런 삶, 그게 진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그건 주님 기다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발견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내 누구에게 뭔가 죽어 있는 모습이 우리한테 발견되면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께 발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